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의 기쁨이, 그때의 즐거움이 생각이 나십니까? 별건 없었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통하여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발 던지기를 좋아하신다는 것,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다 제끼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도 발견했고요. 얼마나 힘차게 발을 내딛던지, 신발이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예배 가운데 은혜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정규 수련회에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수개월 전부터 수련회 준비위원들이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장로님을 중심으로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모이게 힘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죠.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급하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제자처럼 매우 신실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 또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참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런 귀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깨달은 그 한 가지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까? 못하는 교회입니까? 어떠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잘하는 교회예요? 못하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기쁨이요 큰 감사함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분명 잘하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잘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귀한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들을 내가 속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분명 지금 잘하고 있어. 얼마나 너희가 충성된 종들인지 몰라. 너희가 예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기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영적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이 공백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속히 너에게 디모데를,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예배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있었고 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잘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넘어질 것을 주의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와 치유의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짓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잘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한결같이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요, 내가 속히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려 한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기의 의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잘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그 힌트가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요?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 서신서를 쓰는 바울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감당했던 그 귀한 사역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예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영생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큰 기쁨이, 더욱 큰 즐거움이, 더욱 큰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셔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의 모임 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지, 너희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교회인지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마치 디모데처럼, 마치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자랑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후반기 새생명축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아마 교회 들어오시면서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현수막도 바뀌어져 있죠.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축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새생명축제가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날에는 귀한 간증자를 모시죠. 이번에는 특별히 좀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방송인, 아나운서 최성규 아나운서, KBS, MBC, SBS, 지금은 CTS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귀한 방송계에서 일을 했던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며 증명될 수 있는지, 그것을 목사가 아닌 귀한 간증자를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자고요. 우리의 귀한 이 새생명 축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귀한 결실과 열매를 우리 영광교회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하자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2024년도 9월달과 10월달 하반기의 사역이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들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평안과 그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외면하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21세기 급변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우리 현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귀한 방향성을 제시한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초급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 끝 완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영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애쓰고 더욱 수고하며 더욱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결단의 마음, 다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을 구원코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동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의 귀한 영혼권의 결실이 맺어지고 우리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원의 귀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대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 담대함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영혼권의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